2022년 5월 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7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계셨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먼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의 사자는 7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자로 번역된 헬라어 앙겔로이라는 단어는 주로 천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란 7교회의 천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교회의 천사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로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시, 곧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천사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달되고 요한은 그것을 편지로 적어 7교회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7교회로 전달되는 메시지, 요한의 편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저 요한의 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한에게 전달해준 천사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7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한인 동시에 천사들이기도 하죠. 물론 천사가 전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7별, 7교회의 사자, 곧 천사들은 7교회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7교회의 천사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7교회를 대변하는 존재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교회와 동일시되는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성도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존재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7교회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7교회로서 서 있습니다. 이것은 7교회가 이 땅에 덩그러니 그냥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7별이 어디에 들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방향이고 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7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주권과 권능 가운데 붙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권자로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7교회의 사자를 7별로 묘사했을까요? 이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7별의 의미가 대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그의 아들이 병으로 어려서 죽자 죽은 아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7별이 아기를 둘러싼 형상을 가진 동전을 만들고는 그 아기가 신성하며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7별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도미티안의 7별의 상징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것이 우주의 주권자는 도미티안의 죽은 아들이거나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신으로 숭배받고 있으나 그의 권세는 한계가 있으며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날선 검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으신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결산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주적 심판자로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또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주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주님의 영광을 목도한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전밤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니. 사실 요한의 이런 모습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직접 섰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깊이 잠든 자처럼 되었다.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한 자가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자 주님은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전에 죽었었으나 지금은 살아계시며 또한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지금은 살아있으나 전에는 죽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실 것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사망과 음부에 대한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음부는 신자들을 주관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의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사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열쇠가 있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요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산자이시며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곧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장의 마지막 절인 1장 20절 말씀은 요한이 본 환상에 등장한 것들, 7별, 7 금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이며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7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7 촛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실 공공연하다 그리고 비밀은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공연한 것은 비밀일 수 없고 비밀은 공공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다 라고 부르죠.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며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펼쳐진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 공공연한 하지만 누군가에는 비밀인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